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치고 후회 본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수십만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치고 자신의 결단과 선택에 대해서 후회 본 사람은 이때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남자 성도님이 제게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상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은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여자 성도님도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상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예수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좁은 길을 달려봤는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좁은 문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길은 기독교 영생의 충만함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풍성함이 나타나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길이 무엇이냐? 좁은 길입니다.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바로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의 길을 좁은 문이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넓은 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도 다수가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선을 그으셨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은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갑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넓은 문인데, 그 넓은 문으로는, 넓은 길로는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과 험난한 길이며 소수의 사람만이 찾는다. 미국의 어떤 중견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서울에 잘 나가는 교회, 뜨는 교회 50군데를 선정해서 탐방을 다닌 겁니다. 그래서 50군데를 다 돌아보시고 돌아갈 때 자신의 소감을 밝힌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잘 나가는 교회, 핫한 교회 50군데를 다녀보고 설교를 들어보고 내린 본인의 생각이 무엇이냐? 50군데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는 교회는 2군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영적인 기상도입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굉장히 좀 흐리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좁은 길, 소수만이 찾는 길을 걸어가는 분이 이렇게 많을까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에 대해서 좁은 문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산상순이 말씀하는 길, 그 길이 어려워 보이는 길인데 막상 가보면 쉽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길, 그 길이 저거 내가 어떻게 하지? 불가능해 보이는 길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길이 아닙니다. 가보면 어떻습니까? 안식의 길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충만함을 누리는 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본인이 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길. 요셉이 누렸던 복을 받게 되죠. 요셉을 보면 저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게, 그 아들들에게 죽기 전에 축복을 하잖아요. 복을 빌어주는데 두 배로 복을 빌어주는 장자가 있습니다. 두 명이 있죠. 유다도 있고 요셉도 있는데, 육신적으로 가장 강력한 복을 빌어준 사람이 요셉이죠. 이 요셉은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겁니다. 형제들에게로 막 복이 뻗어나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로 들었으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데,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나 장소나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현장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를 세우심으로 위대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이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늘 영광 다 내려놓고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취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죠. 종교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뭘 가장 두려워합니까? 너 죽을래?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청소년들, 청년들은 면피하고 살죠. 자기는 영원히 안 죽을 것처럼. 40, 50 넘어가시는 분들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죠. 60, 70, 80, 90 넘은 분들도 제가 많이 만나보는데 본인이 죽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떻게 되느냐? 하다 가는 겁니다. 숨문심이 가는 거죠. 하다 가는 겁니다. 모든 인간에게 가장 현실적인 게 뭡니까? 죽음인데,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뭔가 눌리고 마음속에 날씨가 얼씬연스럽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을 넓혀보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문이 너무 좁으니까, 오직 예수 한 길밖에 없으니까 이 길을 넓혀보려고 수십 많은 철학자들, 종교인들이 애를 썼지만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좁은 문이다,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죠. 좁은 문과 험난한 길이기는 하지만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피로 용서받는 거죠. 저 사람은 구원이 불가능해, 이런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을 거야, 저분은 예수 못 믿을 거야, 그런 분이 오히려 잘 믿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부모님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믿어졌던 게 뭐냐면,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저희 아버지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잘 들으시니까 잘 믿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진정한 신자는 누가 되시느냐?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어머니는 굉장히 늦으신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도 보니까 제가 결혼했는데 교회만 다니시는 불신자셨거든요. 만나면 저하고 토론하는 게 뭐냐, 이 조선시대 철학 사상 있죠. 저도 책을 보는 사람이니까 늘 대화하고 뭐 이러는데 전혀 신자가 아니셨어요. 근데 장모님이 먼저 믿으실 줄 아는데 장인어른이 성경 보다가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야, 어떻게,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면, 야, 저런 악독한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성군이고 훌륭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악하냐. 그 이름이 머나스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었죠. 이런 훌륭한 아버지 밑에 이런 악독한 잔인한 살인마 같은 우상숭배자가 나올 수 있는가 싶죠. 55년 동안이나 통치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를 전성에 의하면 명령 내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게, 여론이 죽이자는 것에 동참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몰로 우상에게 불태워서 산제물로 드렸습니다. 복 받으려고. 이게 인간의 본모습입니다. 자식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게 인간의 재성이죠. 현실 정치에는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온 백성의 마음이 우상숭배하도록 만든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쇠사슬에 묶인 채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빌로니아에 끌려가서 보니까 머나세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 잔인했던 사람이 눈이 밝아진 겁니다. 고통이 오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제약된 실상을 보게 된 거죠.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구원의 문으로 내달린 겁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뿌리를 뽑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찾아갔던 교회가 어디입니까? 가정교회들입니다. 이 전체 모이는 큰 모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들에 있는 거점들, 복음의 거점들, 이 소그룹들을 말살시키려고 잡아서 넣는 거죠.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충격받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에게 눈에 씌었던 게 벗겨진 거죠. 비늘 같은 게 벗겨진 겁니다. 이 바울이 구원의 문으로 나아갔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빌립보의 간수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팀이 복음을 전하는데 잔인하게 채찍질하고 지하 감옥에 가둔 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죠. 어두운 지하실에서 등에는 피가 흐르고 몸은 찢기고 아픈데 그 입술에서 아야 아야 하는 게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시편을 찬양한 겁니다. 그 소리를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죠.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이 간수가 주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의 창설 멤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저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사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는 교회사나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좁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조적인 행위자용 책임 있는 존재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란 걸 주셨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이성이란 걸 주셨죠. 양심이란 걸 주셨죠. 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더러 기다리라, 바라라, 느끼라, 기대를 가지라, 추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쓰라고 말씀했습니다. 힘쓰라. 성경은 양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만약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됐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걸 성경은 양쪽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뭐든지 공짜로 먹으려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신 길은 공짜가 맞아요. 은혜가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죠. 수고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일도 그렇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새벽에 늦게 나오면 4시 52분에 나옵니다. 집에서 차를 운전해서 교회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일찍 나올 때는 새벽 3시 반도 나오고 4시도 나오고 4시 반에도 나옵니다. 3시 반에 나오는데요, 어찌나 차가 많은지.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바늘공단 시야공단 쪽으로 운전을 하면서 가보면 어찌나 차가 많은지. 그분들 뭐 자선 사업하러 다니겠습니까? 인류 평화를 위해서 다니겠습니까? 돈 벌려고 다니는 거죠. 사람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전력 투구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대기업 다니면 월급 많이 주죠? 놀리면서 월급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빡빡하게 대기업에서 돌리는지 모릅니다. 사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업한다는 것은 팔이 부러져도 가야 되는 거죠. 수술한 그 다음 날도 일하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대표가 되는 게 아니죠.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하고 정말 선한 일치고 수고나 노력 없이 저절로 되는 경우는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고난과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인종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차별하지 않습니다. 뭐 종교적인 배경 상관없습니다. 집안이 기독교의 배경이든 불교 집안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도 상관없습니다. 구원의 문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힘써야 됩니다. 성경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직업이 누구냐? 창녀였습니다. 옛날에는 이 종교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서 창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시와 멸시, 차별을 당하겠습니까? 이 창녀가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실현이 된 겁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예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충만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산상수훈의 길입니다.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는데, 창녀로 알려진 한 여인이 뭘 발견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문이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구나. 이걸 기쁨으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으로 갔는데 저녁 식사를 대접받으신 겁니다. 그 소식을 이 창녀가 들은 거예요. 매우 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난데없이 그 안으로 쑥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이 열리고 발견했다면 어떻게 되느냐?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후로 지금 신약 시대는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치고 들어갔는데 뭘 발견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문이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구나. 이걸 발견한 거죠. 또 어디에 사로잡혔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감당할 수 없는 믿음에 사로잡힌 거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요, 예의도 체면도 차리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발견했다면 예의고 체면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선교기지가 크파르나움에 있었죠. 거기에 바리새인의 집에,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발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 여인은 뭘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발이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린다는 아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 경력이 많다,
종교적인 경력이 많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의 발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이의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발은 어떻습니까? 거리와 길모퉁이에서 달콤한 말로 청년을 홀리는 음녀의 발이었죠. 창녀의 발이었습니다. 그 여자는요, 예수님 뒤에 서서 자기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실 때까지 울은 겁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완전히 열려있다는 사실, 이걸 눈으로 본 겁니다. 이때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요, 아주 율법적인 눈으로 개심치라게 뜨고 은짠한 눈빛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수가 선지자가 맞다면 저 여자가 누군지 보면 알 건데, 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흘렸으니까 눈물이 젖은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겁니다. 그 위에 그 값이 비싼 향유를 부은 겁니다. 헌신이죠.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겁니다. 용서받은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내가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가 눈이 열린 겁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죠. 격식이고 예의고 체면이고 다 집어치워버린 겁니다. 그 엄숙한 분위기에 들어가서 향유까지 부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시몬이 나중에 인정한 게 뭡니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한다는 거, 이걸 인정한 거죠.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함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좁은 문이라는 것은 만민에게 열려있는 겁니다. 좁은 문이 맞지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겁니다.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됐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기독교의 영성의 충만함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은혜를 이 여인이 받아 누린 거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명령을 하셨지만 실제로 구원을 얻기 위해 힘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목회를 해보신 분은 누구나 잘 알고 고백하는 거죠. 세상 것을 위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열심을 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세상 것만큼 애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내 육신을 먹이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내 영혼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이 땅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광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실제 힘쓰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방금 밭을 샀기 때문에 가봐야 합니다.
이유가 많죠? 옛날에 밭이라면 얼마나 자기의 최고의 자산이겠습니까? 밭을 산 겁니다. 이제 막 황소 5개를 샀기 때문에 테스트해보러 가봐야 합니다. 농경사에서 소 5개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보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어디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나는 방금 결혼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눈이 안 열린 거죠. 창녀로 알려진 그 여인과 지금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에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과 관점이 다른 거죠. 우리가 저처럼 교회 직분자일 수 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뭘 말씀합니까? 구원의 길에 대해서 분명히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불가능해 보이는 메시지 인간적으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순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메시지입니다. 율법으로 따진다면 모세의 율법보다 훨씬 인간을 짓누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말씀 따르는 게 어렵습니까? 마음이 없어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나의 유익과 안정과 행복을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행복과 안정과 충만함을 더 깊이 배려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신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 바울이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는 길을 찾았다. 나는 답을 찾았다. 저와 여러분도 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어떤 답입니까? 어떤 길입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영생의 충만함, 풍성함, 자유함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힘쓰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뭘 했습니까?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소 5개를 샀어요. 나는 방금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합당한 이유를 댔죠. 아직 뭐가 안 열린 겁니까? 눈이 안 열린 거죠. 예수님은 무서운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나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런 날이 오고 마는 겁니다. 지금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흉악한 사람, 핍박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때가 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과 25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공공연히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소망도 있을 수가 없죠. 신앙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위험은 도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안전을 보답해 주지 못합니다. 입만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오면 가만히 못 있는 겁니다. 믿음은 열정적인 겁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이 창녀로 알려진 여인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의 집에 들어가서 격식이고 예의고 뭐고 체면이고 다 팽개쳐버리고 예수님 발 위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닦고 입을 맞추고 비싼 향료를 부었던 거 한번 보세요. 눈이 열린 거죠. 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예수님 주변에 보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 보면 누가 있습니까? 일반인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문이 닫히는 때가 오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영원한 어둠으로 쫓겨나는 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때입니다. 재림의 때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마침내 끝이 나는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죠. 예수께서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0년 동안 길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내가 너희를 위한 집을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구원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문이 닫히는 때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사람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 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애터지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차버린 거죠? 본인이 차버린 겁니다. 기회가 창이 닫히면 왜 목회자들이 저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애타게 성경 말씀을 전가했는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지 알게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습니다. 마치 누구처럼? 에서처럼 회개할 수 있는 지점을 지나쳐버리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분명히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그 회개하는 지점을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뒤에서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를 둡니까? 부동산이죠. 달러죠. 비트코인이죠. 주식입니다. 금이고 은이죠. 근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치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 기준이 바뀌는 때가 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영혼입니다. 때가 늦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갔어야 지옥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의 가장 무서운 장 중에 하나가 잠언서 1장이죠. 두려운 장입니다. 24절부터 31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우리 하나님 불렀지만 거절당하신 거죠.
내가 손을 폈으나,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었지만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아실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이 정말 이토록 아름답고 고상하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충만함이 내 안에 있구나. 나와 함께 있구나.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일깨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가 됐든 말씀 선포가 됐든 온라인 전도가 됐든 일깨워야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